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또 듣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만이 빛이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만이 오늘 이 땅을, 이 어둠을 밝힐 유일하신 빛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서 정말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를 쫓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이나 양심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어떤 육신의 소욕대로 또 어떤 혼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그 절제 없이 그냥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정말 그 죄의 모습들로 더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래도 사람 가운데 의를 쫓고 또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과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는 그 어떤 그 가느다란 어떤 빛과 같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나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양심은 그저 작은 빛이지만 빛일 뿐이지 그 율법이나 양심이 그들을 진정한 자유나 또는 이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도 율법을 행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대신 그 짐승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서 그 죄사함에 대한 비유를 듣게 했지만 그 짐승을 잡는다고 해서 그의 죄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율법이나 그 양심을 통해서 뭔가 의를 쫓아야 되고 그래도 인간이 더 나아가는 길은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의를 쫓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희미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비록 율법이나 양심을 주었지만 이 율법이나 양심은 그들을 정말 이 죄에서 건져내질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타락을 해서 교만한 인격을 가진 자들, 인격이 교만한 인격이요. 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그리고 영으로는 이 영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서 영은 죽어 있고, 인격은 교만한 인격으로 타락해서 교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율법으로 임했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 죄가 드러나므로 오히려 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땅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정말 지키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고 한 그 율법을 그가 친히 인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신을 낮추는 자로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인자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몸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마침내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이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자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의를 쫓아서 살고 싶어서 의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율법은 오히려 더 좌절을 느끼고 더 절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율법을 통해서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지만, 그런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들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해서 의가 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친히 예수가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를 이 어둠과 죄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오히려 그 예수의 의에 연합되어 영원한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는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누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영원히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낮추려고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겸손해지려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어떤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다른 사람의 그 이웃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하신 의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상 이 어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죄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늘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진짜 율법의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의를 막 쫓아서 좌절한 자들에게는 예수가 정말 빛이시고 예수가 정말 이 어둠에서 자신을 건져낼 유일한 빛으로 그를 영접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육체를 더 좋아합니다. 육체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빛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응?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를 못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걸 더 무서워해요. 자신의 죄가 나타나는 걸 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 육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육체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육체는
교만한 육체예요. 이미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육체입니다. 영은 죽어서 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로 이 육체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육체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히려 빛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게 두렵습니까? 예수께서, 의인이신 예수께서 죄인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의인과 죄인을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하십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기준이고 양심이 기준이다 보니 의를 행하는 자들과 의가 없는 자들을 구별해서 마치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덜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구분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가, 의인 되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만한 인격을 가진 이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이 인간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기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더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는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는 죄인인 것이 더, 어차피 이 세상엔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오히려 예수 안에서 더 감사할 일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수록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의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내가 죄가 드러날 때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더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빛을, 오히려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빛을 미워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의가 나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겠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자기의 못난 모습이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두렵습니까?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는 걸 기뻐하세요. 내 못난 모습이 들춰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오늘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느냐, 용서받았느냐, 용서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 죄를 지면 절망이니까,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그건 율법의 속성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율법의 속성과 진리의 속성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율법의 속성은 어떻게 하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죄를 지면 망하니까, 죄를 지면 벌 받으니까, 죄를 지면 저주 사망이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죄를 안 짓느냐 짓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죄가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죄를 용서받았느냐 용서 못 받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의 그 영생의 길에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용서받았느냐, 죄를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용서받았느냐.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순종을 강하게 중요시 여기지만 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는 믿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큼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십자가의 공로를 얼마나 인정하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얼마큼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느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으로 그를 하나님이 그가 빛 가운데로 나온 자라는 걸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기 의가 뺏길까봐, 또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런 자들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것들이 오히려 손상될까봐 이 복음을 더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하고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막 괴로워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내 죄가 아무리 크게 큰가 한들 주님의 눈에는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저도 제가 율법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다음에 마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내 의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내 의를 쌓는 일에 힘써 달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뭔가 남들한테 잘못되는 지적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지적하는 사람을 엄청 미워하고 또 내가 뭔가 잘못될까봐,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뭔가 불순종하는 어떤 결과 나올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봐, 뭐 혼날까봐 엄청 두려워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저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니 뭐니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 용서받았느냐? 얼마나 용서받은 자가 됐느냐?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만이 빛이시고 예수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케 하신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도 어떤 모습이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용서받는 자라는 것을, 용서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니 용서받는 자들,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로서 나아가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괴로워하거나,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을 괴로워하거나 숨기거나,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그러 할 수도 없어.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증거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육체 가운데 사게 하실 때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겠죠. 그거 다 주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용서받았는지, 또 그런 용서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에게는 되게 크게 허물로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허물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물이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못난 모습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뭔가 밝은 모습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못난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오세요.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못나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귀한 도구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어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믿음은요,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을 자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보면 괴롭고, 우리는 못난 모습 보면 괴롭고, 뭔가 안 된 모습 보면은 불안하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라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을 볼수록 주님을 더 기대하고, 못난 모습을 볼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기대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여 이끄실지에 대한 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저주와 이 땅의 율법 안에서 보는 저주와 죄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요,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빛 가운데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용서하시고 그런 자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기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막혀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주님이 빛 가운데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세요.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세요.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세요. 율법으로 산 것을 어둠을 붙잡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사랑했던 옛날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 때문에 오히려 정말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빛으로 인하여 정말 용서받았음을 더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의가 없으므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오늘 정말 그 어둠을 용서하시고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의 빛으로 보내주시고 정말 절망과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둠인지 주님 앞에 가져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빛이심을 보는 자들이요, 또한 오히려 세상의 그 어둠이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